네, 역사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서 오늘 양이요, 좀 많습니다. 역사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파트로 나눠서 제가 지금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서의 앞부분인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세 개의 성경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요 내용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3주간의 강의가 다 마무리가 되면은 이번 학기 이제 구약 첫 번째 파트 전체 강의가 마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오경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성경 읽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어떤 의지와 그리고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이제 그 읽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못 읽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통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과정에서는요. 성경 전체 줄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역사서 출발합니다. 76페이지입니다. 역사서 전체 개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서 전체 개관과 그 다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세 파트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 수업이 굉장히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음소거를 좀 하고요. 쭉 달리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같이 이야기를 조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수업 시각은요. 우리 수업하는 것만 한 45분 정도 지금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당겨질 수 있다면 조금 더 당길 수 있도록 해서 오늘 하여튼 11시 전에는 수업을 마치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요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부터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역사서입니다. 모세오경 이후에 에스더까지의 책 전체를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책들은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국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한다. 예,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리고 그 언약들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다음 모세오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모세오경이 있죠. 이 모세오경이라는 말씀이 이 율법이 이제 앞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한 구원과 은혜와 인내로 국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끄시고 계심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하는 인간 왕 다윗이 나왔죠. 다윗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시고요. 이 다윗의 역할이 어떤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 역사서 가운데 중심에 딱 존재하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예, 이 사람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호와와 그와 맺으신 언약이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가나안 땅을 회복시킨 역사로 보기 어렵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못 지켰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가나안 풍속을 따라갔고요. 우상 숭배를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였고 가나안 땅을 더럽힌 역사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언약에서 여호와께서 경고하신 대로 땅으로부터 토해냄을 받았다.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죠. 너네 잘못하면 너네도 토해낼 거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서 이방 땅에 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 있는 당신의 백성이 계신 곳에서도 그들의 왕이 됐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다스리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포로됨에서 회복시키신다. 성전과 예루살렘 땅을 회복시키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복된 공동체도 여전히 문제가 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율법. 예, 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이 기준이 되는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런 면에서 역사서 전체의 결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손 쭉 꺼놓으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나타낼 수 있고 온 세상에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데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런 역사의 목적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성하지 못한 채로 끝나고 있다. 그래서 역사는 완성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들이 조자자자자작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시내산 언약 우리 공부했고요. 또 모압 언약이 뭔지도 공부했고 그 전에는 또 아브라함 언약이 무엇인지 이런 거 지금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창세기 앞부분부터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언약 역사서를 통하여서 불완전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래서 우리 역사는 완성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마무리는 그거죠. 다시 그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이제 구약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계속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 세우신 역사의 참 의미를 완성하실 것이다. 요거는요, 이제 지금 덧붙여 놓은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서를 보면서 실망할 우리에게 약간의 위로를 지금 미리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표를 보시면요. BC 1406년, BC 1406년, 요때가 언제냐? 가나안 입성하는 시기입니다. 요게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시점. 네, 여기에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밑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1375년에 누가 죽냐? 여호수아가 죽음으로부터 사사시대가 시작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죠?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사울 왕이라고 가운데쯤 적혀 있죠.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겠죠?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이런 것들이 쫙 유대 멸망과 포로기한, 에스라 귀한, 마지막에는 느헤미야가 나오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역사서 전체적인 흐름이다. 이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각 성경마다 바이블 키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7페이지 아래쪽에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살펴보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9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총 4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구조를 보시면 입성, 정복, 분배, 미래라고 지금 4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의 주제는요. 여호와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당신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물로 주셨으니까 선물 여러분 누가 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아야죠. 선물을 받아야 내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지도권을 위임받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정복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것. 이스라엘을 정착시키는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민족에게 안식했다. 맨날 이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길을 쓰고 자꾸 집을 살려고 할까요? 이사 가는 게 힘들잖아요. 2년만 지나면 옛날에 그랬죠. 전세 이렇게 살고 계신 지금도 전세 살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전세를 얻어줘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를 살고 있으면 계속 누구 눈치를 봐야 됩니까? 주인 눈치를 봐야 됩니다.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을 쓰고 막 집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이제 주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의 약속의 성취다. 하나님의 이 영토,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지정된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이제는 세워지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잠깐만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약속을 받았잖아요. 내가 너의 민족들, 그러니까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자손들이 불어나는 과정들을 우리가 언제 봤냐? 출애굽기 초반부를 통해서 우리는 그 과정들을 봤습니다. 이 번성하는 과정들 굉장히 많아졌다.
심지어 애굽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많아졌다. 예, 봤어요. 이제 자손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손들을 어떤 사상적으로 그러니까 사고적으로 어떤 핵심적인 어떤 리더십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사상, 이것이 뭐냐? 어떤 신학,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언약이라는 것이 이제 기준이 됐던 거죠. 율법이라는 것이 기준이 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땅이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에서 이제 땅을 줌으로써 그걸 해소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외형적인 틀은 다 마련이 됐습니다. 이제 역사 출발합니다. 자, 이제 구조를 보겠습니다. 79페이지 구조. 여호수아의 사례 도표처럼 보이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눠주는 정복과 분배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굳이 표현하자면 정복보다는 분배가 더 강조되고 있다. 분배. 예, 분배가 훨씬 더 강조가 되고 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는 것이고 분배된 땅에서의 언약 갱신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견고케 하려는 준비다. 그것은 땅을 분배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다. 예, 여기 보면 입성, 정복, 분배, 미래라고 적혀 있고요. 밑에 중심 동사들이 있죠.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여기에 주제에다가 여러분 그 주어를 하나씩 한번 써보세요. 건너라. 어디를 건너라는 거죠? 요단을 건너라. 예,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요단강. 요단강이 뭐예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요단강을 건넜다. 예, 요단강 건너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요단강 건넌다는데 사실은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옛것을 완전히 다 이제는 과거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건너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취하라.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예, 땅을 취하라. 가나안 땅을 취하라. 그 다음에 분배해서 나누라. 무엇을요? 땅을 나누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들을 이제 나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에 섬기라. 뭐를 섬기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섬겨라. 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수아가 여기 서든지 저기 서든지 해라. 나는 이제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예, 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내용. 가나안 땅, 가나안 입성입니다. 네, 첫 파트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쭉 갈 겁니다. 첫 번째, 가나안 입성.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1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약속과 권면을 주십니다. 가나안 입성과 정복은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다? 두려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얘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요, 하나님이죠. 단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항상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정복은 요단 동편 땅을 이미 확보한 지파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담당해야 할 사명일 뿐인 거예요. 사명일 뿐이다. 예, 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주시는 땅이다. 어떤 안식을 주시는 땅이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냥 보면서 쭉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전투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자, 계속 정복에 대한 확신을 주셔야겠죠. 그래서 2장에 뭐가 나옵니까? 여리고성 사건이 나오죠. 여리고성에 정탐꾼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12명 보냈다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몇 명 보냅니까? 2명만 보냅니다. 2명. 예, 성공할 수 있는 2명만 딱 보내죠. 두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정보를 통해 아하, 정복하겠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와 가나안 땅에 행하신 기적들로 인해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져 내렸어요. 하나님을 심히 두렵게 됐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들이 실패한 것을 이제 두 정탐꾼은 만회하고 있다. 이미 승리가 확실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2장에서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 기생 라합이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 자기는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것.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예수님. 네,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다. 이건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언약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에게만 복 준다는 게 아니라 너희 복의 통로다. 너희를 통해서 이방이 구원의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또 그다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다. 하나님께서 거센 요단 강물을 상류에 쌓으시는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몇 가지 사실을 알리고자 했죠. 첫 번째는 너는 여호수아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모세는 어마어마한 지도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모세의 이런 표현이 조금 미안합니다만 따까리였죠. 따까리. 모세는요 엄청난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는 그의 종이었을 뿐이에요. 예,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역시 뭐 이러는데 아니요. 그냥 모세를 그냥 따르는 종 정도의 그 정도의 지위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두려워하는 거죠.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직접 요단강을 한번 건너봐야 얘네들은요 지금 홍해를 건넜던 정신 올바르게 바뀌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얘네들은 다 어렸어요.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이었어요. 혹은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안 건너본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냥 그 유아세례를 주고 난뒤 입교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들에게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는 그 신앙이 제대로 전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얘네들이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셋째,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이 7족속들이요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강바닥에 있던 12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기념물이 되게 하셨다. 자,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서 다시 백성들을 성결케 하시다. 할례, 유월절,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심, 만나의 그침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 예, 만나를 왜 그만 주셨는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뭘 먹으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으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 이스라엘의 베이스 캠프였던 길갈. 여기에서는 이 길갈의 의미가 뭐냐면은 돌돌돌돌 굴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갈. 이게 뭐냐? 이집트에서 노예살이의 수치가 이제는 굴러갔다. 마치 건초더미가 이렇게 막 굴러다니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굴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시절은 지나갔다. 이스라엘은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통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기 전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두 번째 주제, 정복. 가나안 땅의 정복. 여기에서 주제 약간 핵심 동사가 취하라죠. 취하라. 술 취하는 거 아닙니다. 땅을 취하라. take it. 예, 그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현현 보여졌다. 자, 하나님께서 전쟁터로 나가시는 모습이자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을 나타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인지 묻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 편인지를 먼저 물어야 된다고 요청받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가라니까 탁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한 명이 딱 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천사를 향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칼 빼들고 싸우려고 그래. 예, 칼 빼들고 싸우려고 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뭐라고 묻냐면 너 내 편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네 편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내 편인 게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 그 사람은 사실 누구였던 거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였어요. 예,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였던 거죠. 자,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참 이제 재밌습니다. 여리고성의 정복. 여리고성의 정복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친히 지휘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예,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졸졸졸졸 따라다니기만 합니다. 뭐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그저 뭘 한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 여호와는 여리고가 가나안 땅의 첫 열매로서 당신께 온전히 바쳐지기를 원하셔서 모든 것을 철저히 파괴하고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 여리고성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예, 하나님 겁니다. 첫 열매죠. 파괴된 여리고성의 폐허는 두고두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언하는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과 그 가족, 라합이라는 사람, 예, 기생 라합, 이 가족들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탁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항복하는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 이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제 그 이어서 나타나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훔칩니다. 하나님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싹 빼돌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아이성 정복을 실패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아이성을 다시 정복할 수 있게 되죠. 예, 회개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끊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정복하게끔 주십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낭독을 하죠. 이것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킬 것을 다시 다짐을 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 치를 것을 맹세했는데 그것을 전쟁 중에 또 새롭게 하셨다. 예, 다시 새롭게 하셨다. 그래서 에발산에 세워진 단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어떤 기념물이 될 수 있다. 계속 돌을 막 세웁니다. 얘네들이. 그게 다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족속의 항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북부 지역을 정복하고요. 가나안 땅의 정복의 요약들을 이제 나중에 11장, 12장에서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 지도를 참고하시고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 여기에서 분배해서 나누라는 하나님의 명령어가 주어지고요. 각 지파들에 대한 분배, 그리고 지도상의 분배.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이 지도를 나중에 이제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건데요. 각 땅 분배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이어집니다. 땅 분배는요, 자신들이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 동쪽 땅의 분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원래 이미 이 지파들 있죠. 르벤, 갓,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 지파, 절반, 하프. 요 지파가 가지는 땅, 요것은 이미 신명기에서 주어졌던 땅입니다. 그런데 요 지파들에게 너네 저 동편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여 거기 눌러 앉을 게 아니라 서편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뒤에 그 땅 동쪽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분배가 행해집니다. 여기서 유다 지파, 요셉의 두 지파, 그 다음에 요런 요 두 지파가 요셉 지파는 좀 주저주저합니다. 이 땅을 우리한테 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 이렇게 주저주저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여기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산지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그 시온 산을 포함한 그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는 최고 무서운 애들이 있는 동네거든요. 근데 최고 무서운 애들이 있는 그 동네를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왜? 그게 기준이 뭔가? 그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 땅을 가지겠다. 이게 이 장면이 좀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나중에 성경을 볼 때 한번 보세요. 대조적입니다. 그 다음에 실로라는 지역에서 또 분배가 이어집니다. 땅을 조사하고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아셀, 납달리, 단, 요수아 지파 이렇게 나눠집니다. 84페이지. 그 다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용서의 상징인 도피성을 지정하는 장면. 그 다음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들, 정복과 정착에 대한 기사들의 결론들이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요수아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미래의 가나안 땅의 삶에 대한 준비를 시킵니다. 요단강 이 동쪽 지파 군사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저기 이제 돌아가죠. 요단강을 다시 건너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들이 이제 살 땅으로 동쪽으로 다 가게 되고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요단강 근처에다가 하나의 단을 세우고 기념물로 삼습니다. 잊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한 종족이라는 것을,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다음 여호수아가 권면을 합니다. 분배받았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들을 완전하게 너희들은 정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죠.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로 혼합되지 말라. 이것을 권면합니다. 1장에서처럼 오직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가 1장과 마지막 이 23장, 24장에서 이야기한 요것들이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요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에서 여호수아 언약을 갱신합니다. 요건 세겜 언약이 되겠죠. 지난번에 우리가 모압 언약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세겜 언약입니다.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언약의 갱신은 하나님과 시내 산에서 맺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의식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어야 했다. 언약 갱신을 기념하는 증거의 큰 돌 역시 기념물이 되었다. 돌을 참 여기저기 많이 세웁니다. 돌 세울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형광펜으로 딱 그어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번이나 세우는지. 결론. 자, 여호수아서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장사되며 이집트에서 가지고 왔던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히게 되죠. 엘르아살 제사장, 이게 이제 2대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누구죠? 비느하스. 비느하스가 3대 제사장이 되면서 이 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세대가 지나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12지파 땅은 어떻게 분배되었는가? 이 지도를 보시면요. 85페이지에 나오는 지도를 보시면 대충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었다. 대충. 글씨가 너무 작죠, 지금. 대충 여기 진한색으로 모압, 암몬, 아람 이렇게 적혀 있는 건 다른 나라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이렇게 초록색 글씨로 되어 있는 요 지파들이 땅을 받게 되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왼쪽 아래쪽에 보면 유다 적혀 있는데 그 사이에 시몬이 이렇게 땅을 동그랗게 갖고 있는 거 보이죠. 유다 바로 위에 보면은 베냐민도 있고 단 지파도 있어요. 근데 요 단 지파가 지금은 베냐민 옆에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은 이 단 지파가요 여기 있지 않고 저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납달리 아셀 그 위로 올라가 버려 끝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따가 우리 사사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또 왜 그랬는지 봅시다. 자, 결론.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음을 보여주는 책이다. 하나님께서 온갖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제2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의 결정적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안식의 나라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적 안식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사탄과의 남은 전쟁을 치러야 한다. 말씀과 성령으로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전투의 전위부대인 것이다. 전위부대라는 것은 제일 앞에 있는 부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과의 전쟁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들을 결정적으로 이기셨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의 확장이다. 그러나 이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결론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4가지 동사 다시 한번 더 기억합니다. 첫 번째 건너라, 두 번째 취하라, 세 번째 나누어라, 마지막으로 섬겨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이게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 여호수아서를 다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사사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여호수아서만 보면요 그렇게 실패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실패하기 시작했다라는 전조들, 그런 증세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사기에 들어가면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 즉 이 왕이 세워지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성경입니다.
이 역사는 특별히 사사라고 하는 이 저지라고 하는 이거는요. 우리나라 말로 조금 이야기하자면 뭐 판사, 즉결 처분을 내릴 수 있는 판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판사랑은 좀 다른 우리나라의 판사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아무튼 좀 작은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는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왕처럼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고 가계를 따라 세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 사사들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다르죠. 그들은 이스라엘 대적들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이스라엘이요 계속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모습들이 계속 비춰집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그 위기에서 구원한 사람들, 즉 그들은 불순종하여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 대적에게서 구원해내는 군사 지도자, 군사 지도자.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 그래 맨날 싸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사 누굽니까? 기드온, 뭐 삼손 이런 사람들 기억나시죠? 맨날 싸웁니다, 사사들이. 네. 자, 사사들의 시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충성, 남은 정복의 실패, 이것을 보여주는 기간이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아까 말씀하셨죠. 취하라 나누라. 네, 취하라 나누라. 정복해라. 그 다음에 그 땅을 나누어라. 이거 얘기했는데 이거 다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배반하지 말라 했는데 엄청나게 배반을 하죠. 극심한 배교의 기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구원을 하신다. 사사들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전히 하나님의 모습을 상실할 지경,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상실할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인도할 왕,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낼 왕, 이런 등장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끝을 내게 돼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제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사사들이 또 불완전한 거예요. 사사들이 불완전하니까 완전한 좀 시스템 아래 놓여져 있는 그런 왕을 달라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왕을 좀 달라. 그럼 우리가 그 절대적인 권력 아래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본 측면이죠. 자, 그들을 정말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왕을 좀 기대하면서 끝이 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사사기는요. 룻기와 사무엘서의 배경이 됩니다. 룻기에서는 그런 왕의 배경, 탄생 배경, 다윗 왕의 탄생 배경이 그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서는 다윗 왕이 탄생하기 직전에 그 사무엘 왕 시절을 먼저 보여주죠. 그러니까 실패한 왕.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또 우리 사무엘서 가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넘어가서요. 구조. 사사기의 구조는 아주 쉽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쉽습니다. 요 지금 글자들이 엄청 많아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사사기의 구조는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서론, 두 번째는 중심, 세 번째는 부록. 그래서 사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서론 두 가지가 나와요. 서론 두 가지. 그것은 뭐냐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88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요 이야기가 딱 1장 1절에 딱 나와요. 이게 뭡니까? 여호수아서와 이어지는 거죠. 아직까지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정복 전쟁을 계속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면서 딱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요게 마지막에도 이 부록 부분에도 요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누가 먼저 저 베냐민과 싸울 것입니까?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지만 아주 유사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도대체 그 중심되는 사건들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기에 얘네들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자,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90페이지 한번 볼까요? 중심되는 내용들을 먼저 좀 봅시다. 90페이지 보시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죠. 온니엘. 온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요게 이제 이 아주 중요한 이 사사들
이 7명의 사사들 요 중에서도 첫 번째 되는 사사예요. 요 옴니엘이라는 사람은 나머지 사사들의 어떤 기사에 대한 문학적인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어요. 패러다임. 그러니까 어떤 전체 큰 틀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이런 옴니엘과 같이, 옴니엘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왕처럼 행동을 하고 이 사람은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사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다. 예, 이런 틀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에훗,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입다, 삼손 이렇게 6사람을 자세히 보시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뭐 영어가 적혀 있습니다. A, B, C 그 다음에 C-, B-, A-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중심에 있는 기드온과 아비멜렉을 여러분 딱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 두 사람의 그 관계가 뭔지 아는 사람? 부자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 여러분, 기드온은요 아비멜렉의 아빠입니다. 아빠. 원래 사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세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세습이 불가능한 관계예요. 그런데 기드온과 아비멜렉은 어때요? 막 세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은요 자기가 세습하지 않겠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정도면 왕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할 때 기드온은 노 했어요. 노 했는데 말년에 자신의 아들 이름을 뭐라 짓습니까?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아비는요 아버지입니다. 아비는 아버지예요. 아부가 원래 아버지죠. 근데 그 뒤에 비가 아비가 됐다는 것은 그게 1인칭이야. 나의 아버지는 멜렉입니다. 멜렉이 뭐예요? 왕입니다. 왕. 여러분 되게 재밌죠? 기드온이요 자기 아들 이름을 짓는데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어요. 내 아버지는 뭐다? 왕이다. 되게 재밌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왕권을 자기가 세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닙니다. 나중에 보세요. 근데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요 전에 있었던 사사들은요 조금 순전하고 조금 깨끗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에후디시라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아는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고독자 대중들의 영웅 동쪽으로부터 온 대적을 이렇게 이겨내는 사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이게 에훗이에요. 그런데 드보라는 수치스럽게 여인에게 의존하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반대쪽에 입다는 수치스럽게 사회적으로 추방된 인물에게 의존하는 이스라엘. 입다의 부모가 이제 그 기생이죠. 기생. 사생아, 기생인데 그 입다를 엄청 욕해서 이 사람을 추방하거든요. 추방해놓고는 나중에 이 사람을 다시 사사로 불러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해가는 거. 나중에 보면 입다가 무슨 짓을 합니까?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 드리는 그런 장면들도 막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삼손 우리에게는 유명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을요 모조리 다 지키지 않습니다. 지 멋대로 하는 사사였어요. 힘은 셌습니다. 영웅이었어요. 히어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시리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입에 대고 삭도를 머리에 대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게끔 만들었던 사람. 이게 바로 삼손입니다. 자, 요게 구조입니다. 요런 중심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그래서 기드온과 아비멜렉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나마 온니엘, 에훗, 드보라 이런 사람들은 좀 선한 그런 사사로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좀 등장을 하고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5 그 사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름도 기억 잘 안 나시죠? 입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잘 기억도 못 하실 텐데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별 기사가 없어요. 보면은 자기 아들들 날개 태워 다녔다 뭐 이런 것만 막 나와 있거든요. 그 뒤에 넘어가 볼게요. 돌라, 야엘,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런 사람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2페이지 브록으로 넘어갑니다. 사사시대의 성격을 보여주는 2가지 사건.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스토리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상과 더불어 하나님 주신 기업을 마음대로 함부로 떠나 좀 더 정복하기 쉬운 땅을 찾아 이동하는 단지파의 불순종을 보여주죠. 예, 단지파. 여기 단지파가 나와요. 단지파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레위인이 나와가지고 막 첩을 만드는 사건 나오고요. 그런 첩을 아니죠. 첫 번째 스토리는 그거죠. 자기 마음대로 레위인을 자기의 제사장을 삼는 사건. 그리고 그 제사장을 단 지파가 빼앗아 가서 자기들의 지파에 어떤 제사장을 삼는 사건. 그러면서 단 지파가 위쪽 동네로 이동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 아내를 놔두고 첩을 삼는데 이 첩이 어떻게 돼요?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죠. 죽자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찢어버리죠. 토막을 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온 지파에다 뿌립니다. 그래서 동족 상잔의 엄청난 사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 것입니까? 할 때 첫 번째 그 서론에 나왔던 대상은요.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쫓아내야 되는 가나안 족속들. 그런데 두 번째 지금 대상자는 베냐민 지파가 그 대상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 이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이제 결론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결론.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9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과 사명을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만약 사탄과의 싸움을 거절하고 이 세상에 동화되는 안일한 삶을 산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목적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끔 하신다. 또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교훈받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을 보여줄 지도자들이 교회에 끊이지 않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진정한 사사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과 통치에 감사드리고 그분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해야죠. 우리를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그러한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 결론. 사사기는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 중심되는 사사들의 어떤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제가 사건 세 가지를 딱 연결시켜 드렸죠. 가운데 누가 있었죠? 첫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기드온과 아비멜렉 사건 가운데 있었고요. 그 앞뒤로 있었던 사건들. 그 앞뒤로 처음에는 그 온닐이라는 사람은 아예 그 앞에 제일 첫 번째 사사였고요. 그 두 번째로 나오는 에훗과 드보라. 이 사람들은 그나마 뭐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들. 근데 그 뒤로 나오는 사람들은 갈수록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것을 통하여서 사사기 제일 마지막 이 부록으로 나와 있는 이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타락해버렸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온다. 끔찍하죠. 사사기를 보고 있으면 인간의 타락, 죄의 끔찍한 비참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누구에게 가르쳐 줘야 되냐면 진짜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너네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진짜 학생들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이 비참해질 때마다 인생이 비참해질 때마다 사사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가 보이게 되죠. 자, 룻기입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룻기는요. 룻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4장이니까 금방 읽어보실 수 있겠죠. 룻기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요. 95페이지 보시면 1장에서는 나오미가 그리고 4장에서도 나오미가 그런데 2장과 3장은 루시 이렇게 반복되어 있죠. 그래서 룻이라는 사람이 주인공 같지만 사실은 이 룻기서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오미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한다. 나오미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망가지는. 그런데 마지막 4장에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누구 어느 역사가 회복될 거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회복될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서? 한 아이를 통하여서. 그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죠? 이 보아스가
이 한 아이를 낳으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이 룻기서는요. 사사기에 베들레헴 한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제가 지금 다시 이제 룻기 처음부터 지금 얘기합니다. 94페이지. 룻기는 룻과 보아스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한 나오미의 삶의 회복입니다. 룻기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타락했던 사사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묘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가만 보면요. 그냥 나오미만 얘기하고 뭐 옆에 사건이 이렇게 됐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여자들이 막 찬양하는 장면, 노래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로 기록이 되고 있다. 자, 요 장면들은요,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보시고요. 96페이지. 수혼제도와 기업 무르는 제도. 요거 좀 특이한 내용이니까 한번 볼게요. 수혼제도라는 것. 이것은요, 형이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고 그의 형을 위하여 아들을 낳게 해주어 형의 이름으로 기업을 계속해서 지속되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것과 관계된 것이 기업 무르는 제도인데 이것이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물건이 증세에 의해 팔렸을 경우 친족이나 소유주가 속전,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제도, 그 기업들을 물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이 기업 무르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형제의 고난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에 근거한 제도다. 그러니까 내 돈을 굳이 내어 가지고 상대방의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굉장히 자비한 법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룻기에서 보아스는 이 수혼 제도와 기업 무르는 제도 둘 다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시켜주고 있다. 결론.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의 자기 희생적 사랑. 룻은요 젊은 여성이었고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죠. 그래서 좀 자기 희생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요 나이는 많지만 굳이 자기를 희생시켜가면서 그걸 물러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빚을 자기가 갚아주는 거죠. 먹고 살 수 있게끔 나오미와 룻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윗 족보 중에 한 이야기로서 룻기는 다윗의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 사사시대에 텅 비어졌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이다.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런 사건들을 이제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룻기는 룻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룻은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장하고 있고 보아스는 기업 무르는 자로서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이런 구원을 예표하고 있다. 예. 자, 오늘 강의를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법 시간이 지금 많이 갔죠. 10시 51분인데요. 첫 번째, 이 역사서를 제가 개관하면서 여호수아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룻기를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서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 4가지. 첫 번째, 건너라. 어디를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 건너편에 뭐가 있었어요? 광야가 있었고 거기에는 모압 땅과 암몬 족속들의 땅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건너가라. 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 있으니까. 건너가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이 모압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이요. 이제 엄청난 희망을 품고 지금 제 뒤로 여러분 이 지금 희망의 이 햇빛이 보이시나요? 제 뒤로 이 배경 참 멋지지 않습니까? 멋져가지고 제가 일부러 계속 해놓는데요. 희망의 이 어떤 서광을 탁 이 뒤에 품고 건너가는 거예요. 마치 요단강처럼 보이네. 이 요단강을 탁 건너갈 때 그 가슴에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가서 막 승리하고 멋진 장면들 가슴에 품습니다. 비록 아이성에서 패배를 통하여서 이들은 우리가 앞으로 순종하면 승리할 것이요 불순종하면 패배할 것이구나. 욕심을 가지고 내 멋대로 하면은 패배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삶의 근거 기준을 탁 세워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는 너무너무 멋지게 그것들을 잘 수행해냅니다. 그래서 요수아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 정복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다 마치면서 요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요. 전부 다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서 멋지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세대들은요.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더 이상 그 윗세대와 완전히 다른, 이제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 다른 세대. 예, 요즘에 MZ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진짜 다른 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다른 세대가 등장하면서 신앙의 명맥이 끊기게 되었어요. 신앙의 명맥이 끊기게 되었다. 사사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사사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서론 부분과 부록 부분을 중심으로 하되 그 중심에 사사들이 쫙 등장을 하고, 서론 부분에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라. 근데 그 대상은 누구였다? 가나안 족속이었다. 근데 싸워보니까 어떻게 해요?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앉아 버립니다. 막 그냥 평화 조약을 통하여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가나안 족속을 더 이상 쫓아내시지 않고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해가지고 계속 그들의 신앙이 떨어질 때마다 침략하고 떨어질 때마다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부르짖어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사를 보내주죠.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해냅니다. 그러면은 몇 년 정도 평화롭습니까? 40년, 길어야 40년, 뭐 10년, 20년 평화롭다가 또 걔네들이 또 신앙이 떨어지면은 또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가시들이 또 덤벼들죠. 이게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었다. 그 중심 사건에 누가 있었습니까? 기드온과 아비멜렉. 그 앞뒤로 또 온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에웃이라는 사람도 있고 드보라. 그 뒤로는 입다와 유명한 삼손이 있었다. 예, 삼손은 지질이 말 안 듣는 삼손. 예, 그런 사람이 있었다. 예. 그리고 이제 부록 사건에 가서는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완전히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 예, 그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그런 완벽하게 완전히 짓밟힌 하나님의 나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한 가정이 있었다. 그게 누구였다? 바로 다윗 가문이었다. 그렇게 오늘 역사서는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배웠던 이 역사서들을요,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부터 또 다음 주 우리 역사서 2탄 할 때까지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